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에 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고 맞서서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이, 사망의 냄새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인사하는데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좀 목이 쉬어서 잘 못하는데, 예, 여러분 얼굴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우리 성탄절날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예배 때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늦게 오다 보니까 좀 앞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 양해를 드리고, 오늘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또 앉을 곳이 없고 또 위층도 지금 가득 찼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웃으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그 업적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만들게 하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신비,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장의 호령과 이 나팔 소리가 온 우주 만물에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줌의 재가 되었던,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내 모든 뼈들이 바다에 다 뿌려졌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내 이 뼈가, 내 한 줌의 이 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요,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다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필요하느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인생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 가고 싶다. 근데 우리는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이다, 하나님 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다리 안 아파도 돼요. 허리도 안 아파도 돼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속상한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고 사는 걱정, 자녀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의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도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씩은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서 영원히 쉬고 싶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여기서 울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서 눈물 좀 그쳤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힘들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요, 이 허리의 통증이요, 끊임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비행기에서 많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가끔씩은요, 이 허리가 끊어질 듯하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천국에 걸맞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천국에 걸맞는 몸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천국은 지금의 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혈과 육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다라는 것은 지금의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썩는 것은 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천국에 들어가는 몸이고 또 하나 이 부활의 몸은요, 승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돌아온 황제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디에 문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개선문이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 개선문은요, 승리한 황제만 들어갈 수 있고 승리한 장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요, 승리한 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승리한 몸이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다가 승리한 그 몸, 그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 증표, 보증,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을 이긴 몸이고 사망을 삼킨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너 믿음으로 잘 싸웠고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이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요,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죽음의 냄새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승리한 몸만, 승리한 사람만,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뿌리가 생기죠. 줄기가 나오죠. 잎사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꽃이 핍니다. 꽃이 떨어지면서 첫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음 열매도 생기겠구나. 우리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죠. 첫 열매를 보고 이 화분은 이 열매가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첫 열매, 그것을 보고 다음 열매도 당연히 무성하게 생기겠구나. 이것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그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활의 몸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몸은요,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입니까?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몸은요,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요, 신비의 몸이에요. 주님은요, 벽을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져지는 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몸입니까?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몸, 나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에요. 그 몸은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고 그 어떤 아픔도 두려움도 주관하지 못하는 생명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몸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 동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음을, 그리고 나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또 다시금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가족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활절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 인생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무리 짓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왜 아내가 남편이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하소연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육신의 몸을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하죠. 이것저것 주사 맞죠. 좋은 약 많이 먹죠. 그러나 내 육신의 몸은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쏟고 투자를 한들 그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망을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한 줌의 죄로 다 끝나버리죠. 모든 걸 다 투자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방법이 부활신앙.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